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저희 인사할까요? 참 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이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러는데 맞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거의 학술적 진술이죠. 사람은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 하는데, 학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 제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일까? 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또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임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한 그 성령 임재의 사건은 재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성령의 뜨거운 어떤 그런 그 느낌, 또 그런 그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사모할 수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다시 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하게 되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와 계속 내주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져야 오순절날 임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일들이 마쳐지고 나면 또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땅의 사역을 또 같이 감당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주하시고 또 이 땅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의미를 그 뜨거웠던 것 같이 그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변화된 그 현상을 볼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각 사람들이 다른 각 나라의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우리의 변화의 현장을 말할 때에는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사건이 재현되면 좋겠다라는 것이 맞을 수는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오순절날 임한 각 사람에게 각 나라의 언어로 임하게 되어서 그들이 말하게 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제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모든 후예로서 언어는 몇 가지였어요? 언어는 한 가지였습니다.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통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시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꾸 이렇게 민족들이 흩어지고 자기의 동족들이 흩어지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지고 어떤 이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생겨지니까 그들이 같이 있었던 무리들이 이제 흩어지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기 시작한 것이 무엇이에요? 네,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까지요?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의 이름을 내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온 땅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목적하신 바였습니다. 흩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이 죄 많은 인간들이 실행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우리끼리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지켜보니까 이들이 하는 일들이 선해요, 악해요? 악해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악함을 보셨습니다.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탑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의 동기와 목적과 모든 과정과 그들이 지향하는 결과가 악한 거예요. 탑의 꼭대기가 어디까지 쌓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늘에 이렇게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언어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말의 소통이 되지 않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의 목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 따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땅끝까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이고, 이제는 이 오순절날의 성령의 임재 사건은 이게 역순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하늘에까지 쌓았던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속성은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바벨탑이 더 이상 쌓아지고 지는 것이 멈춰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인간들의 시도는 그러면 끝이 났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은 끝까지 교만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들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같이 되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죄된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제 우리의 이름,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라 땅끝까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러면, 언어가 다 달라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는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으로 그들의 탑을 쌓아갈 때 하나님이 흩었지만 이제는 그 흩어짐과 다른 언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에 사실은 벽이 생기게 된 것이고 단절이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예를 들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땅 끝까지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미 모국어를 잃어버렸던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세 절에 통해 가지고 뭘 나타내고 있냐 그러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출신들이 그들이 살았던 곳에 대한 지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소개된 사람들의 언어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몰려들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큰 소리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모였던 사람들의 그 머리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기도 하고, 그들이 뭔가 큰 소리를 부르짖고 있는데 모여들었더니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국어들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다면, 여기에 세 절에 의해서 소개되어지는 여러 다른 언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각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는 그 과정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또 한 번의 경험이, 그 역사적 사실이 한 번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메대와 바사의 통치 아래 있다가 고레스 왕 때에 이들이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너희들 가운데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국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함께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수문앞 광장에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무 강단을 짓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 페르시아로부터 바사로부터 돌아왔던 그 많은 귀환했던 사람들, 또 모국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에스라가 이야기할 때 에스라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의 말을 중간에서 증거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우리 느헤미야 8장에 한번 가보면 본문을 한번 보시죠. 우리 앞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거기까지. 네. 여기 보면 그 7절에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7절에 보면 우리 발음하기도 어려운데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이 발음도 쉬워집니다. 이게 발음하다 보면 성경 안 읽은 거 표가 이기서나요. 사람 이름이 잘 안 읽어지면 성경을 잘 안 읽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반절의 끝에 보니까 이 나온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여기 소개되어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 낭독하고 그 뜻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혹시 구절도 있습니까? 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지금 에스라가 이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가운데에 서서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에서 돌아올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보니까 그 돌아오는 중간에 사람들을 계수를 해봐요. 근데 희한하게 다시 포로 귀환하는 가운데에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백성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다시 이 성전이 회복되려고 그러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중간에 멈추고 나서는 다시 지명해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율법을 깨닫게 하고 해석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데 그 사람들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가 그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이 여러분 한두 명 모였겠습니까? 아주 수만 명의 무리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을 텐데 에스라가 아무리 큰 소리를 외쳐도 이 메시지가 여기에서 저기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 여기에 호명되어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하면 이 말씀을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에스라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라고 그 무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그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무리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려 하니 이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언어를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들 우리가 무식하게 알고 있고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학문이 능하지 않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각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도대체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놀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요, 안 변해요?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학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잠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억제될 수는 있어도 그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말을 해요. 그래서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그 철학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신학은 그 심리학 위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이 그것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모든 것에 가능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가장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죄책감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을 위로하셨는데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가장 크게 가장 앞장서서 소리 높여 외치는 자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들이 갈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순간에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내적 갈등들이, 내적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 어머니에게 받았던 상처, 그 눌려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자꾸 우리 하나님에게 투영되고 반영되어져서 우리 하나님 있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너무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아픔들이, 모든 상처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옛 사람은 벗어지고 새 사람이 매 순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화요일 날 전도 나가고 전도 나가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감사하고, 또 화요일 날 또 우리 봉사업에서 밥을 해주세요. 감사하게. 밥 진짜 맛있습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에 전도하고 밥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 언어는 하나입니다. 지역적 방언이 있어서 지역마다 이 사투리가 서로 소통 간에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외로 나가보면 언어가 완벽하게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같은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같은 부산에 있음에 불구하고 같은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다른 언어적 영역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다른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언어로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비복음적 언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 관계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문앞 전도하고 학원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영적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그들이 아는 언어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하는 그 역할이 뭐냐 그러면 저들과 우리 사이에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있을 때 이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비복음적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명성과 자기들의 지위와 자기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세요?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만유 안에, 만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언어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교회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언어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모든 만유가, 모든 사람이 말을 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가장 우리가 잘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 어디라고요? 전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나는 말에 지혜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말에 지혜가 없어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지금은 막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택시 기사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그분들은 손님 앉으면 모르는 영역이 없어요. 마음을 박사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아우르는 분들 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진짜 부러웠단 말이에요. 전도하려고 해도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경험해요, 안 해요? 해요. 가보세요. 앉아서 대면하고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분한테 뭔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서 일하시는 현장에 가장 빠르게 직면할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던 사람들이 나의 그 어둔한 말 한마디에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 인생이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그걸 보면 놀랍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이니까 그러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뭐 애니어그램, 뭐 MBTI 뭐 여러 가지 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성향이 이 I는 내향이고 E는 외향이에요. 여러분 볼 때 제가 내향일 것 같으세요? 외향일 것 같으세요? 반반. 네, 철저하게 내향이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만 이렇게 여러분 아주 편해 보이지만 설교하러 올라오는 순간까지 저는 내향적입니다. 강단에 설 때만 제가 아주 여유 있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쏘고 계시지만 내려가는 순간 아주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근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 성향이 자꾸 외향적으로 바뀌어져서 지금은 많이 외향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저에게는 익숙하고 이것도 저에게는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결국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길 때 누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들이 왜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요? 약속하신 그분이 오기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 기다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가운데는 자신이 먼저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이들도 여기 있었고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을 긴가민가 믿었던 그런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아주 내향적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할 수 없을 그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 가운데. 그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입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럼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충분히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한순간에 변하는 거예요. 옛 사람과 단절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 그 공간, 그 상황들이 우리에서 멀어지면 자꾸 우리의 가슴은 쪼그라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 싶죠? 아닌가 봐요. 화요일 날 나가서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나가서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원에 나와 있는 분들과 좀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앉아서 그냥 뭐 지금까지 이제 전도지 나눠드리고 들어왔는데 앞으로 좀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불신자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를 안 믿었다가 믿었는데 그 시간이 많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불신자였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이미 나에게 신자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정체성 자체가 그냥 나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저도 불신자였을 때가 있었고 그때 가졌던 감정이 있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들로 다시 불신자들에게 좀 나아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어쩌면 그 가운데 그들의 고민들을 좀 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마음들의 변화들이 어떻게 생겨지는 것이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누어지고 그들과 대면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2장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바벨탑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자기의 이름들을 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흩어졌던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그 상황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오순절 성령을 인하여서 만국에 흩어졌던 자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르심 또한 우리 주변에 전혀 다른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 다른 종교적인 언어, 다른 철학적 언어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의 스피커로 쓰고 계시는구나. 나를 하나의 통로로 쓰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목격하겠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의 그리스도됨이 그것을 충분히 이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